지난할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적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가나야에서 나가 어디서 이런 누구가 배불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을 가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망대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베오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이방인들의 지역에 머무시면서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계셨죠? 차별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아주 냉랭하시고 거절하시고 무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의 어떤 귀한 그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 가난한 심령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당시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실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체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칠병이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본문이 어제 살폈던 이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던 이 사건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어제 그 갈릴리 지경으로 내려오셨지만 그 지경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렇게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지금 칠병인 사건이 오늘 이 대목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렇게 썼죠. 큰 무리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입고 또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만나주시며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어제 본문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사흘이 흘렀죠. 그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준비해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장면이 오늘 방금 읽은 32절이잖아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이 먹을 음식이 없는 이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죠? 자기 동네로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탈진할까 예수님 염려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아주 신기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게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걸 까먹은 겁니까?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형편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무리를 어떻게 배부를 만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7번에 이렇게 먹으시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이 광야인데 그런데 어디서 떡을 가져다가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꾸준히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읽다 보면 이게 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벳세다에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왜 똑같은 상황이죠? 왜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왜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참새입니까? 부모예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 떡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나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무리를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이제 반나절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기 없어서. 지금 누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를 그냥 두면 조금 소란들이 나고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배고파할 것 같습니다. 마을로 보내서 좀 사먹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7병이야.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먼저 무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기진할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 7병이어 사건에서 며칠 동안 무리가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 3일이 지나고 있다고. 무려 3일이 지나기까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지난번처럼 요청하기를 예수님 기다리고 그렇게 원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거죠. 제자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운을 띄우시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게 화두를 던지시죠?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이런 무리를 어디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이런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많은 무리를 가리키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대상이 아닌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이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는가? 왜 그 멀리까지 쫓아다니시는가?
왜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시는가? 왜 예수님 내려오시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셨으면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든지 겟네사렛으로 가시든지 하시지, 왜 여전히 이방인의 지역에 대가벌리에 머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왜 지금도 3일 동안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상대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빨리 저들에게서 떠나셔서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도 3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모여있는 이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7병이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함께 했던 시간이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이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두루와 시돈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많이 부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났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확장하고 부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향해 나아가던 그때에 AD 65년경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이거든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아마 마태가 그 7병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아마 많이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흩어진 그 지역에서, 온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 땅에 찾아가면서도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늘 갇혀서, 우리 생각에, 우리 한계에 갇혀서 제한하며 우리 수준에 머물면서 우리 수준에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맞을 거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도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제안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인지, 땅끝으로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를 세워놓으신 땅끝이 어디인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더 성숙함으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